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흙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흙, 다시 말해서 물질로만 사람이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죠. 사람 안에 있는 정신이라는 것, 이것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소멸하면서 이 정신도 소멸하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세상의 많은 학문과 사상이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로만 이루어진 존재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게 될까요? 물질로만 이루어진 인간은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해요. 좋은 물질이 있으면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물질 앞에서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 속에 젖어 있으면 사람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도 물질이니까, 물질로 되어진 거니까 나는 더 좋은 물질과 가치를 위해서 그냥 취했을 뿐이다. 사실 이런 생각은 스스로가 인간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귀적인 사상이죠.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값진 것들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의 가치를 하찮게 여겨요. 안타깝게도 오늘 어떤 성도들은 이런 생각의 저변이 깔려있는 바탕에 사상과 이념에 동화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신들이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는 흙으로만, 물질로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만은 특별하게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물질로만 만드시지 않아요. 물질과 더불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생기를 그 흙 가운데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알려주는 것인데, 인간의 가치는 물질의 가치로 평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아무리 많은 물질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물질로 바꿀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고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물질은 일시적이고 유한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으로, 일시적으로 일회용으로 사람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을 사는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사람의 생명 가운데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사람은 물질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먹는다고 우리가 배부름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 떡으로만, 사람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간 삶의 모든 원동력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 삶의 원동력과 살아갈 진정한 에너지가 그에게 공급이 되는 것이다. 생명의 원동력이 그에게
하나님과 연결된 차로 걸어갈 때, 하늘의 은혜가 공급될 때 생명의 원동력이 그에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의욕이 무너지고 인생의 방황이 올 때 하나님을 만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할 때 인생의 방황이 그쳐지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생기게 되고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가치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다시 그의 삶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삶에 하늘에 연결된 자가 되어 살아갈 때 일어날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갈 때 죽은 자가 살아나듯 그런 생명이 되듯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갈 때 죽은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으로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그 똑똑한 이성이 죽은 지식으로, 허무한 지식으로 가던 자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할 때 살아있는 지식, 진리의 이성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자기를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그런 이성이 살리는 생명의 이성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할 때 병든 삶이 건강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물줄기에, 죽어있는 땅의 물줄기가 흘러만 가도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에스겔서에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복음의 생명력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땅이 살아나듯 생명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인생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이 이루어지고 꺼진 전원에 불이 들어가고 전원이 들어가고 켜지고 작동이 되듯이 다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속회와 가정이 부흥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늘에 연결된 자로 살아갈 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에 연결된 자로 살아갈 때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믿음의 환경이 만들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맡기셨어요.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에게 그것을 대리해서 통치하라는 거죠. 다스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맡길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모든 만물 앞에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부여된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 권위와 능력을 그에게서 느낍니다. 그래서 그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기 시작해요.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가 타락하기 전에는 맹수라 할지라도 사람을 물거나 공격하는 일이 없었겠죠. 또 처음에는 다 육식이 아닌 노아 홍수 위에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죄가 들어가고 타락하면서 그렇게 죽고 죽이는 약육강식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창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먼 훗날 이사야서에 보면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새로운 샬롬, 회복의 때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에덴 가운데는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아담이 이끄는 대로,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고
아담이 오라 하는 대로 그의 통치의 권위 아래서 에덴 동산이 다스려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능력을 입혀준 거죠. 여러분, 그를 통하여 믿음의 질서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이루어질 때 그를 통하여 믿음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덴의 질서와 통치를 만들어 가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질서가 만들어져 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무엇을 행하시는가? 그를 통하여 믿음의 질서와 환경이 만들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갖고 믿음의 질서를 따라, 그래서 연약한 것 같은데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따라 그의 가정 안에 믿음의 질서가 만들어져요. 믿음의 환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갖고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에 속회가 믿음의 속회가 돼요. 그런 믿음의 환경으로 속회의 환경이 바뀌어지죠. 믿음 없던 자가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그를 통하여 믿음의 질서가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일터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그 일하는 곳에 우리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곳에서 영향력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그 일들이 환경의 변화, 질서의 변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와 힘이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믿음의 질서를 만들어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이 믿음의 권세는 에덴의 질서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까? 우리의 삶에 영적인 질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바뀌어지지 않는 가정의 분위기, 바뀌어지지 않는 삶의 환경, 당연히 그러한 것이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권세를 갖고 그것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따라오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갈 환경이 척박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속회가 되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된 자로 살아갈 때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 함께 따라합니다. 영적인 영향력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갖고 나아가 살아갈 때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회복이 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갈 때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기 시작하잖아요.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요.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생겨요. 돕는 동역자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점점 믿음의 지경이 좁아지는 것일까? 왜 점점 축소되어져 가는 것일까?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영적인 영향력이 감소하게 된 것일까? 선풍기가 막 돌아가다가 전원이 툭 꺼지면 점점 소리가 작아지더니 멈추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된 영적인 전원이 꺼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영적인 전원을 켜고 불을 켜고 깨어서 하늘에 연결된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영적인 영향력이 확장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역사로 선포하고 될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영적인 영향력이 확장되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우리의 가정 속에 돕는 자가 생겨나고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회가 부흥하고 믿음의 동역자가 생겨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져서 세계를 바라보고 품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의 환경과 토양이 질서를 만들어가고 세워져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살아갈 때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자원이 풍성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자원을 풍부하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도 그래요. 그 부여해 주신 지위와 위치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요. 예를 들면 군인이 별 하나를 달면 그 달라지는 대우가 수십 가지가 됩니다. 수십 가지인지 수백 가지인지 어마어마한 그 대우가 엄청 그 위치와 지위에 따라 대하는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지위와 위치를 주시고 다스리라 통치하라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을 주시면서 그 역할을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감당하는 자에게 그 지위에 합당한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원이 많아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사명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역할과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해주셔서 존귀함을 입게 해주셔요. 필요한 것이 그의 삶에 채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영적인 지위를 감당해서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기 시작할 때 경제적인 풍요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위상과 지위를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세상에 가장 강대한 자원이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영적인 지경과 그 지위를 감당하는 자에게 자원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의 자원이 많아지게 해주십니다. 존중받게 하시고 귀중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걸어갈 때 영적인 영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자원이 모이게 하시는 것이고 그 역할과 지위에 맞는 풍성함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변화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된 자로 살아갈 때 그의 합당한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모습을 잃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내게 주신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잊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이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이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자이고 능력을 얻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걸어가는 길 속에 길이 생기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간대요.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해지는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규정하느냐?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자기가 규정하는 대로 안 된대요. 나는 언제나 외로워. 자신의 말대로 정말 외로워진대요. 나는 언제나 상처받아. 자신이 규정하고 생각하는 대로 언제나 상처받는데요. 늘 그렇게 자신을 규정한다고 하죠.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은 자이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 내게 주신 역할과 사명은 고귀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고 이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에 합당한 위치와 지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대우해 주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걸어갈 때 여러분의 밟는 땅이 달라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된 자로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꿈꾸고 상상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먼저 꿈꾸고 상상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어질 것들을 꿈꾸며 바라보시고 내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모습들을 꿈꾸며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속해 가운데 믿음의 토양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들을 꿈꾸고 사모하며 그것을 그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확장이 되고 영적인 영향력이 생기고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늘에 속한 능력과 권세로서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 교회 직분자로 선다는 것은 귀하죠. 그 직분에 대한 귀중함을 깨닫고 그 역할에 대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그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갖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가십니다. 한 사람이 정말 그 한 사람이 일당백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갖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을 위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고 내 일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주시는 지혜를 따라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토양을 만들어 가 주시고 여러분 일터 가운데서도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시고 여러분이 모이는 속회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영향력의 은혜를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힘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며 변화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2026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